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으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의 길을 그대로 가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풀어주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죄함을 증명하였지만 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그들의 율법 조문을 따라 정죄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를 목표로 선동하고 또한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이 군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는 왕의 색깔을 상징하는 자색의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는 군인들이 조롱하듯이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손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왜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자기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곤고함을 받으시는 과정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나무에 관을 찔리시며 상하신 그 모든 이유는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육체를 따라서 모든 정죄함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작정이셨던 것이죠. 누구를 향한? 세상 가운데 자기에 속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사명이고 목적이셨던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고난받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백성들 앞에 끌고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법정에 선 재판관인데 재판이 빌라도의 판결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군중에 의해서 휘말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 바뀌고 변화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옛날에 간통죄가 지금은 있나요? 죄가 아닌 게 되어버렸죠. 간통은 죄가 아닌 상황이 오늘날 되었습니다. 낙태 역시 지금은 법이 통과되어서 죄가 아니에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에 의해서 낙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바뀔 수 있는 게 법인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이 선동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7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제 다시 반문을 할 때에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앙하고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정보들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지만 오늘 신문의 과정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욱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바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마치 도사들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여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53장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을 따라 속건제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는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시련과 같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련을 감하여 주시기를 구할 뿐이죠.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여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권한은 오히려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왕들도 통치자들도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또한 우리는 또한 땅에 속한 우리의 소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나라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따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속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통해 이루실 길밖에 없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망의 자리에 뛰어들어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고난이시기에 바로 이 말을 들을 때 그는 더욱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에 그 말씀을 듣고는 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던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가장 약점을 건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의 왕은 결국 가이사였던 겁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 약점을 이제 들추어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가이사 외에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의 왕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또 세상의 방법과 또 권모와 술수를 따라 우리가 잔머리를 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내 편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허물뿐이요 죄악뿐이요 불의함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권한을 따라 인자로서 나무에 달리어 높이 들리기 위해 주님께서 이 자리를 오히려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중반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던지신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한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또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자라고 우리가 보호를 받는 이 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을 사는 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두려움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도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구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회복하시기를 간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한날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환난의 때, 시련의 때가 아니라 연단의 때로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였던 욥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불의함을 제거하시고 풀무불 속에서 정결한 주의 백성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은혜의 해의 빛을 비춰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권속들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